할렐루야.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내로 이곳에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이 시간 목소리 높여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내로 이곳에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높이는 예배의 자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걱정들이나 사람을 보는 시선이나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모든 마음들을 내려놓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충만하신 은혜만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그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그런 예배의 자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심으로 우리 영원하신 말씀으로 동행하시는 주님, 그 주님만을 높이며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푸른 마르고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영원하신 주님의 말씀만을 붙들며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는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아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우리 다시 한번 주님의 영원하신만을 고백하며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이 세상에 영원하신 오직 그 주님만을 고백합니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드나 주의 말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따르길 소망하며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소망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그 영원하심으로 동행하시는 주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말씀을 믿는 자 그의 구원을 얻으리.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주의 말씀을 행하는 자 그의 능력을 보게 되리라. 주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은 영원해.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말씀은 영원해. 영원하신 그 말씀으로 동행하시는 주님만을 높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를 그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소서. 우리의 영혼이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가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인도하시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우리 다시 한번 성령 하나님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나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이제 성령 하나님만을 원하며 고백합니다.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소서. 내 속에 강물이 넘쳐나게.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하소서.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하나님 시여 우리를 영혼 가운데 성령 하나님으로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나를 채우소서. 아멘.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 유혹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나를 채우소서, 채우소서. 이제 우리를 채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만을 우리 박수로 그 주님만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멘.
가득히 채우셔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늘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예 주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채워주시옵소서. 예 주님, 하나님 이제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며 그 성령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새롭게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새롭게 우리 한번 더 고백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오 성령 하나님, 날 다시 우리 오직 유일하게 새롭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오 성령 다시 새롭게 하소서. 나를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나를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나를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 이기고 주만 나타내도록 나를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 이기고 다시 주를 닮아가도록 채우소서. 내 영혼이 세상으로 다 이기고 오직 주만 나타내도록. 우리 앉아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아시는 그 주님께서
이제 우리와 동행하심을 고백하며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봄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걱정들이나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모든 마음들을 뒤로한 채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그 은혜를 충만히 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예비하시는 그 주님, 이 시간 온전히 그 하늘의 아버지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며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님의 영을 부사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영혼을 두고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하나님, 우리를 가득히 채우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며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그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늘 아버지를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관하시는 그 주님, 이 시간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고백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영원히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영원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사는 교회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가 모일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또 이제는 예배의 처소를 허락하신 그 주님,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미 충만한 은혜로 동행하고 계시고 또 미래의 그 은혜를 허락하시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 이제는 그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혼란스럽지 아니하고 갈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또 들리는 말씀을 뒤로하지 않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구원 계획을 주도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 또한 그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믿사오니 이제는 온전히 그 주님의 말씀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을 두고 함께 기도하시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고, 하나님 이미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결단하는 믿음으로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을 허락하시옵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등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이미 동행하시는 그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을 허락하시옵소서.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시옵고 하나님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하나님 겸손한 믿음으로 그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 아버지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 주님.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만유의 주제이시며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눈을 들어 아버지를 바라보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일상의 한복판에서 수많은 것들에 치우쳐 아버지를 바라보지 못했음에도 여전히 변함없이 기다려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너무나도 당연하여 소중함을 모르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을 주목하여 보실 때에 비록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에도 충성을 다하는 믿음과 무모해 보일지라도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순종과 그리하니하실지라도의 감사로 신앙 고백을 완성하는 영적으로 성숙하고 건강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할 시간에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불평할 시간에 찬양하게 하시고 주님의 발을 기도의 눈물로 적시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마침내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목도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이전을 허락하신 하나님,
공사가 진행되어지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손을 덮으사 작은 사고도 없도록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주님의 이름만이 높여지는 예배 처소가 되게 하옵소서. 필요한 만큼의 재정도 채워주시고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영혼들로 세워주셔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연합하는 교회로 더욱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김경훈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들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빚어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닮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머무신 곳에 기적이 일어났듯이 담임 목사님과 두 분 부목사님 사역 가운데 주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많은 영혼들이 위로받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승리하는 연합의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가 예배되도록 섬기는 찬양팀과 보이지 않게 교회를 돌보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의 삶 속에 기쁨과 소망이 넘쳐나는 복을 주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릴레이 예배자리 가운데 나오신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좌우 앞뒤 바라보시면서 축복하시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오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네레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쉽게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함께 읽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주일날 이렇게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사랑한다, 좋아한다, 그리고 축복한다 이런 말을 사실 많이 하면 우리 마음에 설사 조금의 어떤 불편함이나 미움이 있었더라도 그렇게 웃고 축복해 주는 사람한테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또 이렇게 풀어지고 또 다시 또 사이가 좋아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나 여러분의 삶의 그 자리에서 항상 사랑과 축복을 하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오늘 광고 짧은데 우리 좀 보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회로 예정이 돼 있는데 사정상 다음 주에 하반기 주요 일정과 개편된 순 안내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순장님들하고 논의해 가겠지만 우리가 그곳에 가서 또 계속 전도를 하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순 개편된 상황에서 순 모임을 예전에 우리 교회 처음 시작했을 때 초심으로 돌아가는 마음으로 예배 후에 우리가 큐티 나눔 모임으로 하듯이 그렇게 순 모임을 이 자리에서 하고 같이 여러분 간식도 드시면서 화기애애하게 하나님 주신 말씀, 오늘 받은 말씀과 또 저희가 나눠주는 그런 유인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곳에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로 어떤 요일을 정해서 만나기는 거리적으로 또 모신 분도 있고 하니까 우리가 그곳에서 조금 더 정착하고 난 뒤에 순 모임을 이렇게 가정을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모임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장 모임은 그래서 잠시 생략하고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들 순장님들 만나겠습니다. 순장님 만날 때는 부순장님들을 이제 한 분씩 정해서 우리가 같이 만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교회는 지금 이제 다음 주 월요일이죠. 월요일부터 이제 공사가 들어가기로 돼 있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공사가 좀 많아서 위에 천정이 너무 낮아서 천정을 또 올려야 되고 또 불필요한 부분은 또 새로 이렇게 무너뜨리고 또 이렇게 만들어야 되니까 할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기도해 주신 대로 안전하게 처음 우리가 계획했던 것보다 더 아름다운 그런 성전이 교회가 예배 처소가 만들어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그리고 그 축복을 누리며 나누며 그렇게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기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한자성어 중에 전화위복이란 말을 아실 겁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화가 시간이 지나 언젠가 복으로 바뀐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작 그것은 화로 여기지 복으로 여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세스 고딘이라는 아주 탁월한 마케팅 전문가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뭐든 처음 할 때는 아주 열정적으로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를 좋아한다. 그러다가 정체기가 오기 시작하면 나는 뭘 해도 안 되는구나라는 패배감에 젖어든다. 이 고딘이라는 사람은 사람들이 자신이 꿈꾸는 그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내리막길을 잘 견뎌야 한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내리막길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이 평지도 아니고 올라가는 길도 아니고 우리의 인생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사업이 마이너스가 됩니다. 여러분의 인간관계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또 여러분의 어떤 꿈조차도 꿀 수 없는 그런 어떤 심리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불안전한 환경 가운데 있을 때 대부분의 삶은 꿈을 포기하고 맙니다. 아니면 아주 처음 주셨던 그 하나님의 꿈이 아닌 내가 그냥 이룰 수만한 그런 어떤 간편한 꿈으로 바꾸기도 합니다. 그것은 내리막길을 잘못 견딘 사람들의 오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견디는 자는 눈앞에 어느새 오르막길이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죽을 힘에 다해 오르기 시작할 때 정상에 서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삶 또한 순탄하거나 평화롭지만은 않습니다. 우리가 아는 믿음의 선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곤혹스러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왜 자신을 이토록 믿고 의지하는 종들에게 고난과 아픔을 주시는지 사실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히브리서 12장은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 잘 얘기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란스러울 때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을 여러 번 읽고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길을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한번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니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만을 끝까지 의지할 때, 우리 아까 찬양한 것처럼 모든 상황 속에서 어떤 문제를 보고 또 어떤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만을 우리가 올곧이 보게 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우린 더 이상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문제, 그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더 위대한 존재, 유일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만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면 그 믿음이 우리가 자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어떤 선택을 하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내 안에 작게만 존재하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그냥 가득 차서 위대한 하나님으로 내 안에 존재한다면 내가 세상을 왜 두려워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품고 있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너무나 우리가 작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으면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해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하나님보다 은행을 의지하려고 그래요. 왜 이렇게 되나요? 내 안에 품고 계신 하나님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면 그렇게 우리가 십자가라는 것은 결국 내 안에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그 십자가는 십자가일 수도 있고 그냥 지나가는 가벼운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야고보 사도가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세상과 그리스도를 동시에 섬길 수 없다는 말이에요. 두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잖아요. 갈라지는 거잖아요. 세상이 주인이 되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든 둘 중에 하나밖에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19절입니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자, 베드로가 이방인들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새로운 문제를 다루고 있을 때 하나님은 또 이미 다른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사건을 통해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주변 나라에 있는 사람들까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곧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도들과 사람들로 인해서 폭발적으로 부흥하기 시작합니다. 고려 사도들은 자신들은 영적인 사역에 집중을 하고 교회를 효율적으로 은혜롭게 다스리기 위해서 7 집사를 세웠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이제 유대인들의 타겟이 되고 주옥 같은 은혜로운 설교 한 편을 남기고 순교하고 맙니다. 기독교 역사의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스데반 집사의 순교 이후 그리스도인들의 디아스포라입니다. 그들이 흩어진 거예요. 이때 밖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의 전도 여행에 하나둘씩 등장하여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거예요. 바울의 지방 전도와 교회 개척에 아주 큰 힘이 되어줍니다.
여기서 베니게는 오늘날의 레바논 지역이며 구브로는 키프로스, 안디옥은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480km니까 뭐 서울에서 부산 끝까지를 할 수 있죠. 그 정도나 떨어진 과거 로마 황제 아버지였던 그 안티오쿠스의 이름을 따서 안디옥이라 지은 인구가 50만이나 되는 아주 큰 도시였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는 더 이상 선교의 중심지로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유대인들이 감시하고 여전히 핍박과 박해가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새로운 선교 중심지가 되는 그런 교회를 개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야 안디옥 교회는 앞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미셔널 처치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저 안디옥 교회가 선교의 본부이자 최전방 사역을 하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및 헬라인들에게 말하고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여러분, 구브로는 어디냐면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 때 등장하는 지역이에요. 구브로는 지중해의 한 섬이에요. 그리고 구레네는 우리 구레네 시몬이라고 알듯이 바로 북아프리카 리비아에 있는 한 도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은 리비아 사람이었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리비아에 살던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무명의 전도자들이 이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안디옥까지 와서 헬라인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 전까지는 이제 주로 어떤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주 예수를 전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같은 말이지만 다른 말이죠. 우리는 메시아라는 어떤 대상을 믿었다면 이제는 그 메시아가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믿음이 어떻게 되냐? 한 단계 또 진보되는 거예요. 우리도 그러잖아요. 주님, 주님 아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분은 나의 구세주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주인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이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마음대로 해도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존재라고 우리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굉장한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부로 주님, 주님 하지만 사실 그 주님의 뜻에는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고 항복하겠다는 그 우리의 고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주님. 네, 그럼 여러분은 항복하고 복종하기로 한 거예요. 어떤 일이 있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은 순종하기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그 먼 데 있는 사람들이 안디옥까지 전했다는 게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헬라 선교가 처음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지 않은 충격을 줬습니다. 아직 이방인 전도에 대해 마음이 열리지 않아 머뭇거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먼저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21절을 보면 주의 손이 함께 하심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손은 능력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과 함께하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주님의 손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과 여러분의 비전과 꿈 가운데 주님의 손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손이 함께하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할 때 우리는 비로소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그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러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저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자, 박해로 인해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신자들이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만을 전도하고 있을 때, 자, 결국 이 사람들은 그냥 아직도 시야가 좁은 거죠. 안디옥에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은 예루살렘에게도 이제 전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서둘러 그 교회에 누구를 파송합니까? 바나바를 파송하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처음에는 누가 시작했어요? 구레네 사람들이 시작했잖아요. 그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유대인 중심으로 그렇게 전도하다가 그냥 그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로 흡수가 됐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어떻게 됩니까? 바나바가 가서 마지막으로 그 두 서로 다른 사람들을 통합시키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따라 그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참 아름답게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재적소에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보내지 않았다면, 그러면 그 사람과 그들과 맞지 않으면 또 그 안에는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성령을 기도할 때 성령이 내린 그 사건이 먼저 일어나지 않았다면 여전히 그 유대주의 사상으로 가득 찼던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들은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들이 충격을 먹고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내려주시는구나, 그들의 생각이 바뀌자 지금 안디옥에 이런 일이 일어나자 그들도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움직이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누가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때를 따라서 하나하나, 우리는 언제 무엇이 어떻게 일어난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주님의 그 주권적인 계획 안에 모든 것을 이루어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나바를 보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돼요? 바울이 올 수가 없죠. 바나바를 보냈기 때문에 바울이 안디옥 교회 목회자로 올 수 있었던 거예요. 바나바가 있었기에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과의 그 거리감을 어느 정도는 해소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개인적 야망이 큰 사람이나 어떤 대화가 어려운 고집센 사람들이 오게 되면 서로 화합하는데 문제가 많죠. 그러나 바나바는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착한 사람이었다, 온유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성품을 가진 사람으로 인해 교회는 더욱더 성장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로 가서, 우리가 사도행전 9장 30절을 보면 사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단 15일만 있다가 그곳에도 막 바울을 주로 베드로를 만났죠. 베드로와 야고보만 만났는데 그 틈나는 순간에도 계속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이 사울을 발견하고 죽이려 할 때 결국 그를 고향으로 이렇게 보내게 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11장에서 바나바가 그를 다시 찾으러 다소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 사울에게 다소는 더 이상 환영받지 않는 장소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과거에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그리스도인을 죽이러 다닐 때는 어떻게 됐나? 다소의 영웅이었죠. 유대인의 영웅 같은 사람이죠. 앞으로 가말리엘의 후계자 중에서 가장 탁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되나? 고향 사람들이 사울을 바라보는 마음은 싸늘해졌어요. 고향은 이제는 편한 곳이 아니라 너무도 불편한 곳이 되었어요. 생활하기도 아마 힘들었을 겁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는 처음에 어떻게 됩니까? 아라비아 지방에서 3년간 무명의 전도자 생활을 합니다. 이것을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나미테아 왕국인가 하여튼 무슨 그런 거예요. 나중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그쪽에서 이제 다메섹이니까 자기가 어디죠?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은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눈에 비늘이 빠진 후에 그 다음에 3년간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 말씀드린 대로 보름 정도 있다가 이제 다소로 간 거예요. 근데 바나바가 다시 그를 부르러 간 때가 정확하게 10년이 지난 때였어요. 다소에서 10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할 때마다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선교지로 달려갈 수 있는 실력과 열정을 가진 사람을 왜 저 먼 곳에 길리기아 다소라는 곳에 처박아 두고 10년이라는 세월을 묵혔을까요? 또 혹자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어떤 사역자보다 이 자아가 강한 바울이 한 이 13년이라는 시간이 훈련이 없었다면 그의 고백처럼 표대를 향하여 전도자의 사명을 그렇게 다하며 살았을까? 부잣집 아이 응석도 받아주지 못해 바나바와 자기를 그렇게 자기와 또 후견인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그 사람과 크게 싸우고 헤어질 정도로 바울은 탁월한 영적 리더십에 비해 인격적 리더십은 부족한 사람이었거든. 톰 라이트 목사는 사울의 10년 동안 무엇을 했을까? 우리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일단은 텐트 메이커로 육체 노동을 했고, 그리고 자기 성찰을 한 시간이었고, 그리고 성경을 복음 전도자로서 성경을 연구한 시간이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낭비처럼 여겨지는 시간이 하나님에게는 바울을 진짜 바울로 만들어가는 소중한 시간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바울처럼 그런 환경에 처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화로 여길 거예요. 하나님의 징계로 여길 거예요. 회복 가능성이 없다고 그냥 원망하고 나의 인생의 내리막길을 그냥 저주하고만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준비하고 있었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기 성찰이라는 것은 영적인 준비잖아요. 성경을 공부한다는 것은 사역의 준비잖아요. 텐트 메이커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자기의 삶의 준비예요. 삶과 영적인 모든 것을 준비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지 않고 자신을 쓰신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10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소중하게 보냈던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아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보내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광야 끝까지 계속 몰아가실 때가 있습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든 일이 계속 터져보세요. 그럼 그냥 진짜 내가 들고 있던 그 마지막 그 붙잡고 있던 그 끈을 그냥 놓고 싶은 생각밖에 안 들어요. 사람이 마음이 약해지고 약해지면 그렇게 힘들게 살게 하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첫째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고, 둘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 충분히 익어가게 하기 위함이요, 마지막 셋째는 이게 가장 중요하겠죠. 주의 은혜를 아는 자가 되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 신명기 잘 아는 구절 8장 1절에서 6절 우리가 또박또박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나요? 저는 6절이라 생각합니다. 약속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삶,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으니 그 주의 길을 따라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다. 이 세 가지가 우리의 삶에 제대로 작동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광야로 부르실지도 모릅니다. 불통의 자녀와 소통하기 위해 아버지가 고통의 회초리를 드는 거긴. 사울은 다시 안디옥으로 금이 환영합니다. 10년간 보지 못했던 바나바가 저 멀리 등장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그 당시 뭘 하고 있었는지도 궁금해요. 텐트를 만들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말씀을 묵상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그냥 길거리에서 뭘 할까, 그냥 어떠한 장면이든 그 순간에 바나바가 10년 만에 등장했을 때 바울의 마음은 희망으로 부풀어. 하나님이 이제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가 준비했더니, 내가 낙심하지 않고 내 인생 그냥 마음대로 굴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더니 이제 바나바를 보내시는구나. 그리고 두 사람은 안디옥에 와서 죽을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그 교회를 부흥시키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이곳이 내가 있을 곳이 맞는지 고민하며 우리는 직장을 다닐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게 맞지 않는 일을 하고 다니며 영적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아마 다소에 있었던 바울의 심령이 그 당시 그리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자 그리스도인이 아닙니까? 나의 필요보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기에 만일 불편한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바울처럼 10년이란 시간을 낭비하더라도 머무는 것이 바로 신앙이라 생각합니다. 그 주님의 뜻을 깨닫고 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입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더라. 네, 중요한 구절이죠. 26절을 보니까 아주 인상 깊은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란 뭡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 뭐 이런 뜻이죠. 그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비아냥거리며 그냥 그렇게 지어준 이름이에요. 조금 더 깊은 의미로 말하면 그리스도처럼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1, 2년밖에 안 된 교회임에도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일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것이 그들이 들은 예수의 행적과 너무나 비슷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권세를 쫓아가는 데 비해 그들은 마치 바보처럼 살아가는 듯 보인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손해보고 희생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여러분, 그 교회가 그만큼 건강하고 성숙하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4장 16절입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이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고난 받는 거 언급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는다면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냥 너를 모함하고 너를 그냥 강제로 그냥 힘들게 하고 뭐 매질을 하더라도 네가 그리스도인으로 받는 것은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인으로서 핍박받고 손해받고 억울함을 당하는 것은 영광의 일이지 그것은 결코 부끄러워할 일이 없다. 이미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였잖아요. 괜히 억울하게 잡혀가서 두들겨 맞아도 맞은 흔적,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맞을 수 있다니 하면서 기뻐했잖아요. 그게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떳떳이 살면서 당하는 어려움들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하게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받는 따돌림과 핍박은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것을 오히려 드러내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는 하나님 주신 어쩌면 가장 영광스러운 칭호 중에 하나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삶을 저와 여러분은 사셔야 하는 거예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도 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함부로 말하지 못하죠. 왜? 그건 위선적인 사람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주님의 어떤 삶, 주님이 말하고 주님이 행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따라가기를 진정 원하십니까? 내가 손해볼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도 그리스도인답게 여러분은 희생하는 그런 어떤 쪽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가난한 마음, 주님밖에 없다는 그 절박한 마음, 주님만을 위한다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여러분은 또 저는 변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도 변하고 주님의 교회도 변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오늘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진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은 원이로나 우리의 육신이 약할 때가 있습니다. 양보하고 또 누군가에게 나의 것을 나눌 수 있고 또 그들을 세워주고 또 때를 어떤지 못 어쩐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함에 불구하고 우리는 이기적입니다. 우리 마음속엔 숨겨진 탐욕이 가득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이 나쁜 마음들을 다 제거해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날 향한 원대한 비전을 주시고 어느 자리든 어떤 모습이든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또 진실한 정직한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바르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으실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호흡이 우리의 거함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마음 안에 머무르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 안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다소의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두신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합니다. 막막해 보이는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완전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오늘 이 한날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이루어 드리기 이전에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한날 한날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행복하게 또 평안 가운데 기쁨으로 동행하는 나와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다소에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우리에게 어떠한 명분이나 어떠한 드러낼 만한 결과 이전에 오늘 한날의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나를 빚어가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완전함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시간 속에 온전하게, 행복하게, 잠잠하게, 평안하게 주님과 동행해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 이전을 앞두고 있는데 새로운 장소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와 같이 앞으로도 신실하게 우리와 동행하시며 인도하시기를, 그리고 새로운 곳에서 만날 영혼들에게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풍성하게 주의 말씀을 전하며 교제의 꽃을 피우는,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서 우리가 마음껏 주의 말씀을 전하며 선교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사는 교회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안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보내시는 이들과 함께 교제하며 주의 말씀을 나누며 우리가 하나님 보내시는 곳에서 기쁨으로 또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선교하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새 일들 이루어 가시는 것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바울과 방불한 삶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에 두시든지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일상이며 바로 그곳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장하도록 인도하시는 삶의 현장임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믿음으로 사는 교회 한 공동체로 부르셨으니 우리가 이곳에서 서로를 섬기며 서로를 돌보며 서로를 중보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함께 있음이 기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이전과 새로운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와 같이 늘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실 이들과 함께 교제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서 우리가 힘있게 선교하는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받은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다져주시고 오늘 우리가 기도로 아버지 앞에 구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며 봉헌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하나님, 우리의 머문 곳이 주님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언제나 이전보다 우리가 내일이 더 우리의 삶이 건강하고 또 발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변하지 않고 주님을 향해 항상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열심히 각자 처소에서 일하고 또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의 선물에 대한 감사로 구별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복음의 생명이 더욱더 자라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구별하여 드리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사랑해서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으로 하나님의 크기의 축복으로 늘 갚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는 뒤돌아보지 않고 이제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에 순종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의 가정과 또 그들의 소중한 자녀들 위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주님의 귀한 통역자들 위해 이 나라의 민족과 한국교회와 열방 가운데 흩어져 사역하고 계신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